오늘 봉독해 드린 본문 말씀 들으시면서 느끼셨을 것입니다마는 지금 예루살렘에 온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부당한 것입니다. 뭔가 잘못한 것이 있고 또 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라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바울 사도가 어떤 고난 당할 이유도 없이 예루살렘에 온 것이 문제라면 문제여서 결국 부당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 고난을 내가 왜 당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고 당하면 그래도 나아요. 그러나 전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사유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참 난감하기 이를 데가 없는 것입니다. 실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오기 이전에 전도하고 선교를 했었던 이방 지역에서는 때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을 때도 많았었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도 많았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고난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그런 거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해도 한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고 그리고 숱한 곤욕을 당하면서도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는 찬송을 부를 수도 있었다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은 지금 상황이 좀 다릅니다. 여기가 어디냐? 예루살렘. 자신이 비록 이방 지역에서 성장은 했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은 자신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 아니 자신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고향에 온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동족들,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바울을 괴롭히고 바울을 핍박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바울 사도도 한때는 바리새파에 속한 그런 사실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동족들에게, 그것도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지난날에는 다 동지였던 그런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바울 사도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어찌 생각하면 빌립보 감옥에서 죽어도 예배소에서 순교를 당해도 여한이 없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동족에게 맞아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일 아니었겠습니까? 한편 슬프기조차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로마서 9장에서 이런 말까지 했던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 동족 유태인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그런 저주스러운 일을 겪어도 I'm okay, 이런 심정이었음을 고백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그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름대로 고민을 합니다. 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불편함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몹시 아프고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난번에 상고했습니다만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이 어려운 소란이 있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무슨 뜻일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이상할 것 없다. 너는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너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로마에 무사히 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세 번째로 너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주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었어요. 내가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일종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바울 사도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요 약속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왜 바울 사도가 이런 고생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를 않아요. 지금 바울 사도 주변에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자들, 동족 유대인들이 왜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지에 관한 그런 설명도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알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 본문 가운데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로마로 가게 되는 과정의 하나로 바울은 더 큰 핍박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왜 어려운 일을 겪지 않으면 안 되냐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결국 이러한 고난받는 사건으로 인하여 마침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드림교회에서의 사역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백선화 집사님 기도 절절히 가슴에 와닿는 그런 기도였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순탄하게 순조롭게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고 계획하고 뜻하고 목표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 이런저런 소원도 간구, 기도를 드린 일이 좀 많았었습니까?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다 내 기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더냐 말입니다. 그렇지를 못해요.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사면 초가처럼 여겨질 때 양옆을 바라다 보아도 꼭 막혀 있고 뒤를 보아도 앞을 보아도 사면이 다 꼭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혔거든. 그때는 하늘을 쳐다보아라.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꼭꼭 막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위를 바라다 보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임집사님처럼.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과정이 이렇듯 복잡했어요. 바울 사도가 그냥 로마에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싶다고 그렇게 마음속에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 가라. 쉽게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지 아니했다.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과정을 보면은요, 요즘 말로 치면 쇠고랑 차고 수갑 차고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죄수의 몸으로, 그것도 배에 실려서 로마까지 호송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뒤에 보면은 알게 될 것입니다마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주께서 약속은 하셨지만, 훗날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막 원형극장과 같은 큰 곳에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향해 설교를 할 수 있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바울 사도의 처지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바울 사도는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 그곳에서 간수들과 아니면은 친위대 대원들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바울 사도에 의해서 로마에서 이런 소수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에는 훗날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박해를 했었는데 결국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있었음을 지금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당시 바울 사도가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오묘한 그런 섭리가 있는 거예요. 고난의 길, 알 수 없는 순환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너는 로마로 가게 될 것이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방식에 의해서 다 현실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이라든지 아니면 바울 서신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바울 사도에게 약속하셨던 그와 같은 주님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첫 단계는 어떤 과정이었어요? 바울 사도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소위 안티들이 생겨났다라는, 이들이 바울 사도를 꼼짝 못하게 죽음으로 내몰 그런 음모들을 꾸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바울 사도를 피신시킨 가이사랴로, 결국 그런 와중에서 바울 사도는 생명을 부지하는 그런 일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로마로 보내는 과정, 바울 사도가 어떻게 로마로 갈 수 있었던가 보면은 오묘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역사가 있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헤아리기 어려운 일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음모에 의해서 절대로 좌절되는 법이 없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이 바로 이 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의 사역을 방해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면은요,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40명이라 그래. 40명. 이들은 아주 골수분자들이, 아주 나쁜 사람, 악질들이죠. 요즘 말로 하자면. 지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기 전에는 식음을 전폐하겠다, 그런 식의 말을 공공연히 하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청부 살인을 위하여서 고용된 사람들이었을 수 있지 않을까. 가룟 유다도 운전 30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치우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계획대로, 그들이 뜻하는 대로 쉽게 바울 사도가 제거되지 않는 것을 보고 아마 제사장이 대노한 것 같아요. 너희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지금? 너희들은 돈만 받아먹고 하는 일이 없잖아. 책망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들이 이번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음모를 꾸몄는데 그게 뭐예요? 물어볼 것이 있다 하고 바울을 불러내주세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까지 오도록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과정에서 지도세도 모르게, 그런 말은 성경이 없지만 우리가 그냥 제거해 버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12절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꼭 죽이고 말겠다는 것을 아주 그냥 맹세하듯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라는 대로 바울을 일단 사내들인 공의회까지 오도록 하면 우리가 그 오는 과정에서 끝내버리겠습니다. 손을 봐버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옛날에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들이 선지자를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도 교회 안에서 별별 일들이 다 생겨나지 않습니까? 자기들 눈에 거스린다고,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별별 흉계, 음모, 음해, 거짓말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지금 율법을 사수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선지자들을 죽이면서 그들의 명분은 항상 이랬다라는 거예요. 살인이라는 악한 행위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합리화하려 드는 이런 무서운 생각을 하는 자들,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는 음모, 왜 그들은 정당하지 못하고 왜 당당하게 행하지 못하고 이런 음모를 꾸미는 것일까? 신문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의회로 보내달라, 바울이라는 죄수를. 그러면은 우리가 기다렸다가 잠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해치겠다, 이런 음모를 왜 꾸미느냐라는 얘기. 여기 15절에 보면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왜 바울 사도를 보내라고 그러느냐? 뭔가 좀 알아볼 모양으로 우리가 좀
알아볼 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거짓말이죠.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이게 음모예요. 지금 바울 사도를 제거하기 위한, 죽이기 위한 그런 음모. 여러분, 이게 소위 신앙인들이라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이런 식으로 음모를 꾸며서 주의 종을 제거하겠다라는 게 타당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이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드러납니다. 이런 음모를 누가 알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있잖아요. 이런 음모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의 생질이 조카가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조카가 바울 사도 아마 요즘식으로 그냥 면회를 청하게 되고 바울 사도를 만나서 이런 음모가 지금 은밀하게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생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음모를, 이와 같은 사실을 가서 백부장 통해서 천부장이 알게 해라.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울 사도의 생질이 이런 음모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일이 우연히 되어진 일이겠는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과정을 보면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와,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어떤 음모, 어떤 장난질, 어떤 일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뜻하신 것을 인간들이 방해하지 못한다, 스탑시키지 못한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생질이 그런 음모,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그런 건 기록이 되어 있지도 않잖아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살해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다. 너는 로마까지 무사히 가리라. 로마까지 무사히 가려면 바울이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말도 하죠. 옛날에 서부 영화 되게 우리가 즐겨보지 않았습니까? 서부극의 묘미는 뭐예요? 온갖 악당들이 막 설쳐도 주인공은 어때요? 절대로 끝까지 안 죽어요. 우리는 알아요. 막 위태위태해도 주인공 아직 영화 끝나려면 멀었는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런 음모가 진행 중이라는 걸 알고 천부장이 40여 명이 매복한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200명, 70명, 470명을 붙여요, 바울 사도에게. 그리고 야심한 밤에 가이사랴로 그냥 옮겨버리지 않아요. 23절에 보면 밤 제3시에
밤중에 새벽에 바울 사도를 이런 병사들 호위 가운데서 가이사랴로 옮겨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곳이 없어야만 로마에 가는 것 아닐까? 좀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런 표현을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은혜. 그래서 저는 제가 세문안교회에서 고등부 교사할 때 장로님 한 분 교사 중에 계셨는데, 그 최 장로님은 늘 그러면 자기는 버스에 타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 버스에 타고 있는 당신들 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탄 버스는 절대로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장로로서 자기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 사역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이 버스에 탄 여러분을 내 덕에 사고당하지 않은 줄로 아시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 하신 게 지금까지도 가끔 생각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 내가 어떤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담대하라. 왜?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니까. 바울 사도에게 하셨던 약속은 바로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항상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